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구하면 받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어떤 걸까요? 아마 본인들만의 각자 개인만의 기도의 응답은 이런 거다라고 정의를 하실 건데 기도의 응답이 어떤 걸까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이재철 목사님 설교 중에 예화의 한 단락인데요. 최근에 한 주부로부터 감동적인 간증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그녀의 시댁은 기독교 소문난 기독교 가문이었답니다. 그래서 시부모가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잘 믿는 집안이면 어떤 며느리를 얻고 싶을까요? 잘 안 믿는 불교를 다니는 뭐 그런 며느리가 아니고 잘 믿는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독실한 신앙의 며느리를 주실 것을 줄곧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그녀와 결혼하겠다라고 인사를 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그녀는 교회의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는 불신자였습니다. 하필이면 믿지 않는 여자를 배우자로 선택한 아들에 대한 시부모의 실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며느리를 얻고자 했던 시어머니와 가족들, 근데 데리고 온 여인이 신앙생활을 단 한 번도 교회 문턱도 넘어보지 않은 그 예비 며느리, 그러면 이들의 기도는 기도의 응답이 된 걸까요? 되지 않은 걸까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를 마저 해볼게요. 근데 이제 시부모는 이내 그 마음을 추스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믿지 않는 너를 내 아들이 배우자로 선택한 것은 뜻밖의 일이구나. 믿지 않는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것이 우리 가문에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인지 너는 아직 모를 거다. 하지만 내 아들이 믿음으로 너를 선택한 이상 네가 우리 기도의 응답임을 믿는다. 부디 우리와 더불어서 좋은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결혼을 허락했고 결혼 후에 안타깝게도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일이 되어도 또 뭐 각종 기도의 시간이 되어도 집에서 쉬고 있는 며느리에게 이 시어머니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꾸짖지 않으시고 또 같이 교회를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녀를 친딸처럼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가 시부모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외출을 했다가 귀가하는 길에 보니 마침 동네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내일부터 한다라는 플랜카드를 보게 됐죠. 그리고 그녀는 미안한 마음에 이튿날 새벽에 자발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그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를 했고요.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얘야 왜 이제 오니? 자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시부모의 사랑에 신앙의 자부가 되는 것으로 보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마쳤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가족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까? 이것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불신자인 그녀가 시집을 온 것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끝내 응답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가오는 모습이 응답이 아닌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간구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 모든 것을 간구했을 때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왜 그러냐? 나의 판단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생각해 놓은 계획이 있고 내가 생각해 놓은 그 결론이 있는데 그 결론대로 내 삶에 다가오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없네, 이거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어야만 응답이다 라고 보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야만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되 섣불리 기도의 응답이다, 아니다 라고 따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 있습니다. 될 수밖에 없죠. 에이, 응답 안 되는 기도도 있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단 하나도 없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어서 하셨거든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니 보물을 금방 휘리릭 지나가 버리는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영원한 그 생명이 있는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즉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라고 돌아봐야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가 아니면 기도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무엇일까? 뭔가 굉장히 거창한 기도일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런 거창한 기도가 아니거든요. 구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위한 마음이 담겨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인데요. 우리는 늘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건강한 삶을 살아야만 그 인생이 즐겁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건강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도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신가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지금껏 모아놓은 재산을 다 쓰기 위해서, 자식이 손주를 낳는 것을 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잖아요. 근데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건강해야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살아내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건강해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은 일상의 반복일지라도 그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일이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위한 기도이니 응답되어지는 기도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한다. 뭐 임용고시에 합격을 해야 된다. 그 끝에 무엇을 위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가 공무원이 되어야 하고 교사가 되어야 하고 뭐 회사에 취직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단지 노후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실 건지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듣고 보니 내가 건강한 이유도,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취직을 하는 이유도, 또 앞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네? 라고 지금 속으로 말씀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정확한 정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기도의 응답은 첫 번째로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도의 응답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라고 나오거든요. 구하라.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첫 번째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 기도를 하실 때 어떤 때에 기도를 하십니까? 이럴 때는 속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때 기도하세요? 기도를 잘 안 하실까요?
언제든지 기도를 해야죠. 근데 보통은 기도에 집중할 때 기도를 하고 싶다,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에는 우리의 입장이 곤란하거나 어렵거나 또 힘들 때나 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집중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구하는 것 그 자체,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는 그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렵거나 힘들 때 자신들이 찾는 주님을 구하거든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주님을 이렇게 간구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 마지막은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혹은 다음날에 굉장히 후회하게 만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참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주님을 찾잖아요.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주님을 찾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도의 가장 빠른 응답이거든요. 다른 어떠한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찾는 것에는 기도의 응답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동시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느끼셨거든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는 많은 두려움과 떨리는 감정이 크게 다가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이 한 번의 기도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다 이겨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42절에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두 번째 기도를 하셨거든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을 때에는 바로 기도의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그 행동의 그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들과 내가 헤어지는데 헤어지더라도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두렵고 떨리는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찾으면 찾을수록 더 어렵게 만드는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참된 주님을 찾아서 기도의 자리에 앉는 그 순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어지고 있는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었고요. 또 구하면 즉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응답의 두 번째는 받는 것인데요.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죠. 이 받으리니 단어의 원어가 램프세데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주체는 받는 사람의 강조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하는 당사자에게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란 말이죠. 구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그 당사자에게 준다라는 것을, 또 구하는 자가 직접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을 직접 받게끔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작고 소소한 일들까지도 간구하면 주신다, 구하는 대로 주신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간구했던 것처럼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들도 스쳐 지나가면서 그게 소소한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잊고 살았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응답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모습을 통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거든요. 단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그 즉시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겁니다.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큰 어려움이 닥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가장 큰 근심과 걱정, 기도 제목은 아들이었는데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떠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셨거든요. 굉장히 거부가 되었고요. 모든 것을 다 충족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안타깝게도 아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아들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괄시당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말씀을 통해 아시겠지만 남자들만 계수에 들어가지 여인들 또 노인들은 그 백성에 들어가지도 않는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중요한 이 시대에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죠. 왜 나는 자식이 없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갔는데 그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자식이 없냐라고 탄식을 하거든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5절에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당장은 네가 아들이 없지. 그러나 저 하늘의 별을 한번 봐라. 네가 저 별을 셀 수 있냐? 네 자손들이 저와 같을 거야. 셀 수 없을 만큼 별들처럼 자손이 많을 거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응답해 주시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 사레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의심이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해 태어난 생명인 이스마엘, 창세기 16장 10절에 보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겠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직접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하갈을 통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낳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되냐? 이 이스마엘은 무슬림들이 보는 코란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총애를 받는 아들은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다. 그리고 또 무슬림들은 이 이스마엘의 자손이다 라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무슬림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에게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 또 사회에 또 어떤 큰 영향,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모습으로 또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불신으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행한 엄청난 결과, 잘못된 결과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니 응답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약속해 주신 그 아들 이삭만을 낳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내가 생각한 응답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면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구하십시오. 그리고 응답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마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해보셨을 겁니다. 아무도 해보지 않으신 분이 없겠죠. 모르겠습니다. 이 수요 기도에 오기 전에 잠깐 이렇게 투닥이고
보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부부싸움을 하고 바로 기도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감정에서 기도를 못 하겠죠. 네, 이대로요. 아무튼 그런데 만약에 부부싸움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벌써 잘했다. 그렇게 좋아하는데 회사 나야지. 최고다. 언제 볼 줄 아나? 이참에 헤어져라. 뭐 이런 감동을 주시겠습니까? 이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부부싸움하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 이와 반대되는 응답을 주시겠죠. 야, 네가 한번 참지 그랬니? 성격 좋은 네가 한번 눈 감아주지 그랬어. 마음 넓은 네가 한번 안아주지 그래. 뭐 이런 감동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다가도 그 뚜껑이 열려서 폭발해 버릴지라도 기도하면 그 마음에 평안함이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한번 봐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손을 꼭 잡고 사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마음, 또 누군가에게 말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과 환경, 누구에게 꺼낼 수도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감동을 주시겠습니까? 야, 괜히 기도했네. 하나님 없네. 앞으로 기도하나 봐요. 야, 기도 쓸모없는 거다. 쓰잘데기가 없어. 뭐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죠. 기도의 자리에 앉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라는 그 단어만 떠올려도 그 단어만 읊조려도 그분을 생각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그분만을 생각하면 하염없이 눈물만 나고 또 모든 것이 치유되는 마음의 감동이 오지 않겠습니까?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다고 한들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쁨이 충만함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받을 수 있고요. 그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부터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고요. 또 기쁨으로 기도의 응답이 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어렵고 힘든 일, 그런 일들에 대한 기도를 한 후에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당장 넘어야 할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순간 기쁨과 평안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요. 꼭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산과 같은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요. 내가 봐서는 기도의 응답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응답임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또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그 기도의 응답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